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도 조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 끝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제 징계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범죄로 인하여 땅의 모든 것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 과실을 내고 아담 남자는 평생토록 처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주셨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죄의 대가, 징벌을 하시고 사탄은 그 범죄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뽑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하나씩 열어 가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돌아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그 성경의 그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자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인상을 우리에게 많이 심어줍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상이 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스려 주시지만, 그러나 다스리시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너무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한 족속이 땅이 갈라져 갖고 한 족속이 그냥 땅에 그냥 몰살되는 그런 일들, 또 막
저녁에 그냥 막 연병이 돌아가지고 아니면 불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저질러요. 자, 이게 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망각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다 되다 보면요, 결국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말씀은 그렇지만은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해야죠. 인간이 이렇게. 그래도 뭐냐, 자꾸만 사람과 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통하면 죽는다. 하나님과 통해야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해야 사는 거예요. 환경과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과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통하는 자. 그래서 신통하면 뭐 한다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사람과 엮여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네가 하나님과 묶여진 것이 뭔지를 한번 분별해 봐라. 반드시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 감사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냥 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양이 적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양이 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이 적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 용량 차고 그 오바가 되는 것은 이제 막 신경질이 나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통해서 주님과 통하는 그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하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들어오면 이런 건 다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서 달려가라. 연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연습은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5분 동안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봐라. 5분만이라 한번 집중해 봐라. 여러분 5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막 집중하고 시계 보면 1분도 안 갔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5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묵상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관계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막 그래도요, 그냥 주님 날 아시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냥 덮어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게 징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 인도해 주시면 기도하지 않고 않을 때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이 하도 속삭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버려 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슨 다른 몽쟁이 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징계다. 이게 굉장히 큰 위험한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손목을 잘라버리고 팔뚝을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말씀을 지키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평안하거든. 겉으로는 평안하거든요. 처음에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막 영혼이 갈리고 빡하다. 또 한참 지나면은요, 이제 좀 덜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게 더 편해. 이게 징계다. 이해가 되세요?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성경 안 읽는 게 더 편하고, 더 편하죠. 영들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온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신을 극복하는 기도의 극복,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넘었을 때에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말씀도요, 계속 말씀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럴 때 그 단계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딱 넘어가면요,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져 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정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징계는 매를 대고 뭐 해서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병 들어가지고 고통받고 한 사람들, 그래 교회 다니다가 한참 쉬었어.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병들은 병원에 가서 이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셨다 그러죠. 그건 사랑해서 징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100%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은혜이긴 은혜예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도 때로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선한 세계나 악한 세계는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서 선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돌아선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냥 평범할 때, 잘 나갈 때에 회복도 좀 더 애쓰면 확 더 풍성해지는데, 어렵고 힘들 때에 그걸 풍성해지려고 하면요, 100배, 1000배 더 힘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야.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항상 긴장. 그래서 주님은 너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안 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하루 3세끼 기도하고요. 저녁에 잘 때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3세끼 다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땡큐 하고 먹기도 하고. 기도는 그냥 때로는 뭐냐? 형식적인 기도도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밥상 나와가지고 그냥 꾸벅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 음식을 주셔서, 이 음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음식을 주셔서 참 먹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음식이 진짜 우리 몸에 들어서 분해되어서 온몸의 영혼의 공급부터 우리 육신이 살아가듯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이 되어서 나를 쪼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하고 먹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뭘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징계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징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평안하고, 예를 들어 육신이 평안하고 삶이 그냥 나름대로 평안하면은요, 굉장히 평안한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어려운 건 싫죠, 그죠? 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이라 그래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은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가 절대로 안 만들어져. 여자를 머리할 때도 머리에다 막 불을 지지잖아. 머리가 고난당한다고. 아닌가? 살갗에 뜨거운 거 이게 앉아가지고 모르지. 이 머리는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막 고난을 하고 막 그냥 열을 가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막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이 비틀면 비틀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열을 가하시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잘 알고 가자. 할렐루야. 잘 알고 가자. 고난이 어렵죠. 힘들죠. 나도 가끔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좀 끝나지 않았을까? 또 와.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이제 주님 또 이루실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네가 소유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훈련 네가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갖고 싶은데 훈련은 싫어. 갖고 싶은데 훈련은 싫어. 애들 그죠? 먹고 싶은데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이상한 놈의 심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잘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란 말이야. 아이성. 응? 근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으라고요? 한 바퀴. 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6바퀴는 아무 소리 없이. 근데 마지막 7바퀴 때는 함성을 지르고. 근데 제일 먼저 그 진군할 때에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서서 진군합니다. 그 다음에 7 양강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 다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이제 후군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성경을 보니까 나팔은 불더라 이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을 때 나팔 불더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나팔은 붑니다. 근데 이 나팔 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팔 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나팔이겠죠, 그죠? 나팔 소리 보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아무 들리도 않고 그러면 괜히 적막할 텐데,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6바퀴 그렇게 돌다가 이제 또 마지막 7바퀴 들을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함성을 질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그냥 기도할 때보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 그지? 네. 그때부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첫째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렇죠? 한 핏줄로 나온 혈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따지면 다 혈연 공동체는 맞아, 그죠? 워낙 오랜 세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세계 진짜 셈과 함과 야벳인가요? 그렇게 나눠지고 거기서 또 나눠지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나눠지니까 찾아 올라가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혈연 공동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진짜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가 됐고 또 뭐냐면은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노하셨냐면은요, 이 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불타오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타오르다, 불에 타다. 그러니까
죄를 막 태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죄를 저지르려면 아주 이 조상까지 다 훑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세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범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갈미고 할아버지가 삽디고 증조 할아버지가 세라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때로는 조상의 이력도 봐요. 또 질병에 걸렸다 했을 때 조상들이 혹시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그런 거 체크하듯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체크하지 않았을까? 굳이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박살내면 되는데 왜 그 조상들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아간이란 사람의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아간의 이름이 뜻이 뭐냐? 걱정거리가 되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몰라.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다,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 아간의 이름이 그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장명소까지 있잖아요. 장명소. 외국에는 장명소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 참 이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돈 주고 이름 짓잖아요, 그죠? 또 이름을 졌는데 이름 나쁘다고 또 개명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럴 때 참 잘 지어야 돼요, 그죠? 그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성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 바치는 물건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희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네가 갖지 말아라. 금은 동철로 된 것은 다 모아서 드려라. 이게 뭐냐? 왜요? 이거는 뭐냐?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다른 것은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근데 금은 동철로 된 것은 다 모아라.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아간이 침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권이요.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권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네 자식이라고 해서 네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자,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쭉 설명을 시작하는데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죠.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아이란 말이 또 뭐냐면은요, 참, 아이라고 하는 그 성 이름이 무슨 뜻이냐? 폐허란 뜻이랍니다. 폐허. 근데 여리고에서 아이까지의 그 거리가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0리가 45리 정도 되겠죠, 그죠? 18km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요. 근데 예, 자, 요 2절 한번 같이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한다. 왜 올라가라고 했느냐면요, 올라가 히브리 말로 알라 그런 뜻인데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높다, 사다리로 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지역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해발 800m 지금 꽤 높은 산입니다. 그죠? 꽤 높은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는데요. 정탐하고 보니까 거기는 성이 작아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작은 성이다. 근데 사실은 12,000명도 작은 건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죠? 근데 작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 정탐해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2,3,000명 올라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12,000명의 인구라면 최소한 남녀 비율을 따졌을 때 반반이라고 하면 6,000명 남자고, 그리고 그 20세 미만 또 60세 이후 빼면은 최소한 4,000명 정도는, 아무래도 4,000명 정도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2,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하고 4,000명하고 숫자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수고롭게 마옵소서 그러죠. 수고롭게 마옵소서.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긴장을 놨단 얘기예요. 긴장을 놨단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긴장을 놓으면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요 며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였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정리하면서, 산지 교회 그쪽에 영들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가까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영혼들한테도 그렇고, 막 굉장히 이게 문제보다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쫓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철저히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뭐냐고, 주님 도대체 이게 뭐니?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앞에 여쭤보면 반드시 주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이제 3,000명이 출전을 하죠, 그죠? 출전하는데 가자마자 막 그냥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박살나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전투를 하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36명이 죽었다고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성도 두껍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냥 중무장한 사람들인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무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정리하고 사람들 한 명도 남기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 그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군인들, 근데 그들의 대피하고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30명이 죽고, 그럼 부상당한 사람도 한둘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 도망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막 추격해 오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그거를 봤잖아요. 멀리서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까지도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한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요, 근본적인 범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아간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당꾼이 이야기한, 정당꾼들이 처방한 처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교만했고, 그리고 뭐였느냐면요,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만이 중요한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지도자인데, 그렇게 보고했을 때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거예요.
너무 아니란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아멘.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요, 스바림까지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바림이라고는 그 의미는 뭐냐? 산산조각이 나다, 그런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막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도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진지라. 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아주 전혀.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아닌 마음중에, 그쵸?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아니,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평생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이, 40대 후반인데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 가슴이 아파가지고, 순간 가슴 아파서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로 딱 15일 살고 가버렸어요. 이거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지, 그죠?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평상시에 긴장해라. 그래,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면서 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자. 육신이 약한 것 같고 불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육신이 약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갑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 아프든지 아니 연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의 자세다, 자세. 그래서 늘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은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분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긴장 놓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옷을 찢고 어떤 데는 성경에 보면 불탄 재에 앉아가지고 재를 막 머리에 뿌려요. 이게 뭐냐?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흔히 있는 그 애통하는 그들의 표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끌에 앉아서 무릅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네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재에 앉아서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어떤 그런 과거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애통해요? 우리는 마음에 애통하는 거죠. 마음. 물론 그들이 마음에 애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추우면은 그냥 보일러 틀어놓고 애통하잖아요. 그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애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애통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애통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함을 인해서 구약에는 애통했죠. 오늘 우리는요, 진짜 뭘 보고 애통해야 되냐?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애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영혼을 보고 보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화문 광장 거기 아스팔트에다 아스팔트에 뭐 깔아놓고도 왜 노숙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분들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거의 목사님들이 거의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못 가도 진짜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의 그 실체들이 지금 아주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그 구절을 보면은요,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가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프고 슬프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그런 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 그런 기도 해보세요. 근데 사실 잘들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들 그 마음을요,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놓지 않는데 무슨 교제를 해요? 사랑과의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오픈해놔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다 오픈해놓고 했는데 이 사람은 딱 자기를 딱 장막을 딱 쳐놓고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서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 오픈한 것도 다 접고서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통하려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겠어,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오픈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보면은요,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막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님 내가 너무 슬퍼요. 그런 거잖아요. 자, 8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그 광경을 생각하면은요, 기가 차고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진짜 너무 기가 차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7절은 슬프다. 8절은 기가 찹니다. 9절은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그죠? 그냥 내 마음을 다 주 앞에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죠? 우린 이런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풍성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노력의 첫 번째가 계속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차를 타면은요, 이쪽 먼저 문 열고 주님 타시죠 하고서 문 열고서 주님 타시죠 하고 닫고 또 자기는 문 열고 와서 타고서 운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기도 해요. 식사할 때는요, 의자 딱 상대 맞은편 의자 넣고 주님 앉으시죠 하고, 사람들 볼 때는 완전 미쳤지,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혼자 식당에 갔어. 식당에 했는데 맞은편 의자를 하면서 주님 앉으시죠. 베지도 않는데, 그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 혹시 이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미친 짓이야.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미친 짓이요. 우리는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막 어떤 때는 그래서 초신달에 왔을 때는 예수회를 좀 자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야 예수회하고 100번, 1000번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예배, 예수회하고 막 부를 때는요, 도대체 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계속 주님을 인식하고 하면서 자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는 미쳤어. 미친 소리 들어도 좋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가면 최고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요, 그런 그냥 긴박성,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주님이 마음을 풀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됐어. 그만 일어나고 내가 얘기해 줄게. 니들이 왜 패했는지, 왜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어렵고 힘들지? 너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 갖고 싶지?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 경험해야 돼. 이게 답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왜 왔는지, 지금 이런 고통이 왜 왔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반응이 뭐예요? 무슨 반응할 거예요? 아멘이죠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싹 빗고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주님 일하실 건데.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호수아에게 야, 어찌하여 너 엎드려 있어. 이제 일어나. 내가 얘기해 줄게. 상황 끝.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절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무릎을 꿇고 진짜 그 옷을 찢고서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각 족속의 대표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옛날에 지금은 가정에 가족들이 아주 핵가족이라 너무 없지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먼저 진짜 땅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목사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지도자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 민족 같은, 이 국가 같은 경우도 진짜 대통령이라든가 진짜 정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가장 빠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아우성 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내 거 니들이 왜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니들이 왜 주인 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 약속을 내 명령을 어겼느냐 이거죠.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한 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한 명이.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이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딱 한 명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요 200만 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확히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다 체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심하게 확실히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이걸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도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것도 체크하시면 거기에 대한 큰 관심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더 깊이 체크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중에도 막 많으니까 싸움이 서로 막 싸움 막질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자기 장인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세가 막 사람들을 재판하는 걸 보니까 혼자 200만 명을 재판하려고 해서 뭐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장인이 와가지고 지혜를 주죠. 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너한테 와서 네가 재판하도록 해라. 그럼 그때 당시에도 광야에서도 사람 가정들 족속들 간에 분쟁이 무진장 많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만나가 되렸는데 이 사람은 만나를 다 거뒀는데 이 만나를 안 거둬서 게을러가지고 잠자다가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놈이 옆에 가서 만나 훔쳐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을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지고 그걸 하면 왜 싸울 거 아니요. 그럼 그 분쟁이 되니까 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소한 일들이 무진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징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이 되더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하나님의 자신과의 관계된,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우리 절대로 범죄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은요,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자, 지금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죠? 범죄했다는 얘기는 그를 뭐예요? 대적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 했지만 너희는 혈연 공동체다. 언약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다 바친 꼴이 됐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린 예수 걷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여러분요, 이걸 참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첫째는 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아멘. 네. 은혜로 함께 은혜의 공동체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머리 되시
또 머리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피의 공동체요,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요. 할렐루야. 또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신앙이 막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하면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아멘입니까? 같이 애통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진짜 아픈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대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막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적죠, 그죠? 뭐가 적냐? 누가 좀 잘못하고 막 하면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냐? 좀 잘못하면 좀 품고, 안 되면 용량 좀 키우고, 할렐루야. 품을 수 있는 용량 좀 키워서, 크게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아멘. 야, 신앙의 야성을 키워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라. 키우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왜 와요? 고난은 우리 그릇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의 피의 공동체, 예수 이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뜻을 세워야 되는 목적을 잊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제가 지금 하는 게, 왜 세상 뭐 다른 나라로만 가서만 해? 아니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가고, 사명받아서 가면 가고, 우리는 여기서 또, 진짜 온양에서, 진짜 충청남도에서 그 전체 이 민족 안에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강원도 전도 훈련 갈 수 있고, 강원도로, 그죠? 섬 같은 데로 가서 진짜 국내 선교 갈 수도 있고, 해보는 좀 낫겠지, 그죠? 우린 어디 가서 텐트 쳐도 매력 안 하잖아. 그냥 텐트 몇 개 갖고 가서 치고 또 밥해 먹으면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교회 없는 지가 없잖아요. 그럼 영혼들 예수 영접시켜서 그 교회에 붙여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일도 하자 이거예요. 이런 일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필리핀에 어떤 선교지역을 주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넓혀주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뻗쳐나갈 수 있고, 거기서 또 넓혀주면은요, 또 세계로 또 뻗쳐나갈 수 있고,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건너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이 뻗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라. 할렐루야. 물론 또 가끔 이렇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고 해서 또 역량을 키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도 욕먹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신앙의 야성이 회복돼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복음에 대해 뜨거워져야 되고, 진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불행의 열정이 막 불타올라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그 사모함이 막 용암처럼 들끓어 올라와야 된다. 그것은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해라. 아멘.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참 또 많은 고난을 겪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또 뭐냐, 다음 주에는 이제 9장으로 돌아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약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화친하러 오잖아요. 근데 아니 아이성에서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처해가지고 화친을 해서 결국 그들을 이제 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시약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긴장하지 않고 아이성에서 당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진짜 긴장을 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생에 마감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하고 아이들한테도 요번엔 이제 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긴장 놓치지 말아라. 긴장 풀지 말아라. 지난날부터 이제 선교 가는 아이들한테 계속 필리핀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라. 그 아이들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계속 주문합니다. 계속. 근데 그게 할 거고. 그러니까 산지교회 가면은요, 거기도 산지교회 가면 여러분요, 화장실 변변찮아요. 진짜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가면요, 어떤 데 가면요, 화장실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이렇게 세면 공구리 쳐놔서 구멍 하나 딱 뚫어놔서 요것만큼 구멍 거기다 정조준해서 쏴야 돼.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리고 물통 하나 있어. 거기 휴지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물로 씻어버려. 맨손으로 그냥 물로 씻어. 이런 집이 어디 있어. 그냥 천으로 이렇게 뚫뚫 말아놓고, 이렇게 출입구만 해놓고. 그 옆에서 밥 먹어야 돼, 또. 이런 환경들. 중국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말 공동 화장실이에요. 남자가 들어가는데, 여자가 들어가는데, 통로는 따로 있는데 가면 탕 이게 터졌어. 여자도 옆에서 그냥 까고 넣고, 남자도 까고 넣고 또 그렇게 넣어. 얘들 그런 데 데리고 가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똥 못 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 해외성이 이거는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거예요. 미리미리 좀 인식해라. 저는 그래서 전에부터 선교할 때는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무장했었거든요. 현지 음식. 아프리카 가서도 그렇고. 현지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들과 굉장히 친화가 빨리 됩니다. 같이 먹고, 막 빼고 하면은요, 친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지 음식 들으니까, 목사님이 주와 복음을 해서 먹어. 순종 안 할 수 없죠.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이번 이제 산직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전혀 정보를 들은 게 없는데, 근데 뻔하죠. 좀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화장실 가면은요, 참, 그쵸. 우리나라는 다 돼갖고 벌레 없죠. 화장실에 팔이 있습니까? 우글우글대죠. 거기는 사철 더우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아이들이 선교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고 막 하니까,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어려운 건 얘기하지만 막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럼 가서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는 게 왜 내가 거길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잘 인식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예수 이름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